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통치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을 행하고 악을 심판해야 하는 책임이 있듯이 한 나라의 국민은 그 국민으로서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렇듯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나 목적에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고 그 법을 따라야만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무질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들기 위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고귀한 정신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인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규칙과 법칙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칙을 지킴을 통해서 그런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믿음이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의 본성,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인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인류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규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지켜지는 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지켜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율법의 모든 요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그 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법뿐인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왜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성경을 들이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이 법이 놀라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기도 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법인가? 아닙니다. 율법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은 이 10가지 십계명에서 이제 좀 더 발전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 이후의 모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는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관련된 것이 두 번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믿기만 하거나 아니면 관계만 잘하면 되지 굳이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세상의 법과 다른 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사람이 이웃과 지켜야 할 율법의 몇 가지를 제시했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십계명 중에 하나 일부분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도 확장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예를 들어서 일렬로 쭉 나열을 한다면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법을 나열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지 말라, 해라. 우리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법을 나열한다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문제고 뭔가 그걸 찾는 게 문제겠지만 나열할 수 없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자로 얘기해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문자적인 법보다는 그 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와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마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아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글자 그 자체에서 지켜져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게 뭔가 되겠지, 내게 뭔가 유익이 돌아오겠지, 내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결과를 추론해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지킨 이후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내가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오늘 묻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우리 부부간에 서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서로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들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어떤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되겠지만 예 아저씨 오늘 나 밥 한 끼 사주시오. 내가 아줌마 밥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보 오늘 나 외식하고 싶은데 오늘 나 맛있는 거 좀 하나 사주세요. 신이사님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아줌마 아니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관계가 맺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안에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사랑의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그 순종의 말씀의 순종의 태도를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웃에게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곧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율법을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그 태도를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뭘 어쨌다고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것이죠. 혹시 여러분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빚을 갚아줄 것다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지만 이 빚은 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짊어져야 할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빚이 있대요. 그 빚이 뭐라고요? 별로 갚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가 보죠? 뭐라고요? 사랑의 빚이래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빛. 만약 우리가 세상에 빚을 지고 산다고 했을 때 행복한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 빚을 져도 전혀 불평이나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영원히 짊어져도 결코 무겁지 않는 그런 빚이 있다면 뭘까? 아마 그게 사랑의 빚일 것입니다. 오집사님,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다 갚았습니까? 갚고 있습니까? 안 갚으랍니까? 그 빚이 얼마나요? 얼마나 돼요, 집사님? 몰라요? 집사님 목숨 내놔야 돼요. 집사님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11조 좀 했다고 그 사랑의 빚 갚은 게 아니에요. 교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빚은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목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나도 목숨으로 갚아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법적인 요구도 지키기가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8절 보니까 뒤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 뭐라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나는 니를 사랑하니까. 그럼 병원 가야 돼. 그럼 병원 가야 된다니까. 사랑하면 진정 사랑한다면 폭력을 쓸 수 없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인간 이하 대접하지 않죠.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분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결국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다. 율법은 곧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율법이 무겁고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나는 순종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품는다면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확신이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수용이 되어지고 그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며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그 거꾸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근본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이후에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가?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소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되고 모든 말씀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법을 지켜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죠. 3월 1일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양화진 한번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연을 참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저는 기분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너무 좋다. 참 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돌아온 기회였습니다. 미지의 항구, 그저 전 우주 속에 이런 전 세계 땅덩어리 가운데 그야말로 손톱만한 그런 항구, 찾으려고 일부러 찾아야 찾아지는 항구,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코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한 나라, 그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이 땅에 묻어버리기까지 복음을 외쳤던 이들이 우리가 참배했던, 우리가 방문했던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알려져 있는 사람만 145명이에요. 그런데 알려져 있는 사람만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딱 그 사람만 왔을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그저 사라진 외국인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피가 우리 한국 선교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됐을는지도 몰라요. 유교 국가가 됐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역사 다 아시잖아요. 한국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했던,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그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이 대한민국 땅에다가 묻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 그 사랑이 이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이웃에게로, 이 대한민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구원의 길을 열고자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말이죠. 자식을 묻고 아내를 묻고 그렇게 가족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목숨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간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뿌렸는데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평생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빛을 이제는 감당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선교사들의 모범이었는데, 그 이웃 사랑이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하지 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우리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줘라. 물론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끝났다 하십시다. 그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복음의 위대한 꽃이 피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선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순교한다? 없습니다. 왜? 너무 쉽게 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평생 어떤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그 악함이 이 대한민국을 병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 한 번의 타협이 얼마나 나를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많은 법을 어기는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1000번을 외친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건져내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아니면 저 건져내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내면은 나는 뭐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하는 동안에 이미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여져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영혼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동안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처음 믿는데 설교가 은혜가 될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이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갈까? 왜 그런 교만한 악함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살리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나를 살려낸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불쌍하기 때문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깨달아지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치는 음성이 아니라 굶어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한 번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으로 빚을 졌으니 영원히 갚아야 할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도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셔요. 지금도 주시기만 하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만 계십니다. 주어야 하는, 계속 베풀어야 하는 이 사랑의 빚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보살피듯이 우리도 보살핌으로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사람을 살려내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결정체는 뭔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그렇게 더 넓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숨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고 완전하기에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가족으로, 내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갈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완성시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께 복을 누렸듯이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 숨쉬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가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